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씌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날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남으셨는데요, 그 모든 연약함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밀려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제 이병화 선교사님 다녀가셨다는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제 선교지에서 10년 이상 계시면서 두 아들을 이제 또 양육하고, 아들 한 명은 대학을 나왔고 아들 또 하나는 이제 2학년이에요, 대학교. 많은 어떤 아버지로서의 부담과 또 다하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그런 또 아픔도 있죠. 그런데 선교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캄보디아 선교지에 들어가면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의 모든 부담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거예요? 그 캄보디아에서부터 출발된 거거든요. 자기가 맡은 사명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부담과 또 고난, 또 자식에게 뭔가를 다 해주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게 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데, 거기 가면 또 행복하다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 정신적인 어려움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어지고 행복의 제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줄로 이 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아버지의 손에 있는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여러분은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도 묵상하고
깊은 기도 생활도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영혼을 위해서 큐티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뭐 하라? 해야지. 여러분, 이게 결심으로 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무엇에 대한 관심이 육체와 정신의 관심보다 더 생기냐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영혼이 갑갑하고 줄인 느낌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그저 한 주 예배만 안 드려도, 기도만 어느 정도 쉬어도 영혼이 답답한 거예요. 육신을 아름답게 지장하고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을 하는데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이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은 좀 건너뛰고 몸을 치장하는 시간은 좀 시간을 줄여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독하고 함께 기도 생활을 하고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영혼이 줄여서 이 답답함이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우리 요한3서 1장 2절로 4절 읽을까요? 사랑하는 가이오, 나는 그대의 영혼이 잘된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빕니다. 형제들이 내게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며 그대의 진실함에 대해 소식을 전해줄 때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 사도가 가이오에게 복을 비는데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그대의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그대의 영과 육이 건강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대가 가이오가 뭐 세상에 관직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도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기쁨이 아니라 가이오 그대가 관직에서 좀 내려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행하다가 관직에서 좀 미끄러진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당시 자기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을 볼 때 나는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 또 하나는 내가 어떨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얼마를 벌었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것도 하나님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최우선 되어지는 것은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때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뭐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지옥이 있고요,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어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천국에 대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안 믿으니 천국에 대한 관심도 소망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럼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겠어요? 맨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세미나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좀 고상하게 하는 게 고상한 삶을 사는 줄 알게 하고, 육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고 매일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일에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출발이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 없이면 하나님 주시는 복도 없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하세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보면요, 십자가 지지 않고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종교 행위예요.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건 종교 생활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날 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그것을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욥기를 읽다 보면은요,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죠? 그렇게 해서 한날 한시에 욥에게 아들 7에 딸 3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가축들을 재산으로 갖고 있었는데 그 재산 가축들이 다 죽고 또 노략질을 당합니다. 하지만 욥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요. 근데 사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다, 뒤를 돌아다 보면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라 은혜로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겼어요. 앞으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표현이 조금은 잘못돼서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다 보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후에 갑절로 욥을 축복하시거든요. 그 장면이 욥기 42장 10절과 12절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마치자 여호와께서는 욥의 상황을 돌이키셨고 전에 있었던 것보다 2배로 더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초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쌍, 암나귀 1,000마리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는 또 7 아들과 3 딸도 얻었습니다. 몇 배로 축복하셨다고요? 2배, 갑절로. 근데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거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제가 왜 빨간 글씨로 썼겠어요? 저게 이상한 거지, 그렇죠? 다른 건 다 양은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를 주시고, 낙타는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를 주시고, 다 배로 주셨어요. 근데 아들은 원래 몇 명이었어요? 7명이었고, 딸은 몇이었어요? 3이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몇 명을 줘야 돼요? 14아들과 6딸을 줘야 되는데 7아들과 3딸만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과 딸의 육체의 연은 끊어졌지만 아들과 딸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짐승에겐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2배로 주시지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10명의 아들, 딸을 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을 700명을 주시고 딸을 300명을 주셔서 100배로 축복하신다고 한들, 저는 저에게서 데려가신, 저에게서 뺏어가신 그 7아들과 3딸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난 도대체 걔네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자식들의 영혼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10자식, 10자녀가 있고 또 10명의 자녀를 주셨어요. 몇 배로 주신 거예요? 2배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갑절의 축복인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 불평하지 않고, 그 일일이 10명의 자식들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세요. 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이요, 장례를 당할 때 슬퍼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족이 죽었다고 슬퍼할 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영원히 죽은 것처럼 슬퍼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제 전임자가 이제 43세 소천하셨어요. 그 당시에 43살이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보다 2살이 적으신가, 그러니까 41. 그리고 아들만 둘인데 하나가 중학생, 하나가 고등학생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그만 정신을 놔버렸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갑작스럽게 당한 고난 때문에. 근데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둬졌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아니, 목사님 살아계실 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자고 말씀하셨고, 육체는 헐게서 왔기 때문에 헐그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주님의 공중에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다, 비록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관계로 만나지진 않지만 성도로 다 만난다고 설교하셨고, 그런데 사모님이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미쳐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일째 가상실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 이루었다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누구의 죄요? 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영역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아래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셔서 그 모든 저주를 끊어내 버리셨어요. 또한 인생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목마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목마르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목마름의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목마름을 넘어서서 오히려 목말라 하는,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마셔야 될지 알지 못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생에 목말라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부모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것처럼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내 가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면 돼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일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이루시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한, 목마름으로 인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니 담대해지고요,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닷새 동안 밤기도, 새벽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를 아십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마릅니다. 내 삶에는 여전히 주님이 아니시면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